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노아의 주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작년에도 들었지만 내가 이것을 듣고 1년 동안 잘 지켜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내가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바로 노아의 가정 8명이 우리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노아의 촉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노아흐 신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표를 볼게요. 노아는 신다, 안식한다, 위로를 받다, 안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누아흐란 단어를 앞에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었다. 그들을 거기에 자리 잡게 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했다. 그 단어랑 노아 단어가 같은 어근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안식에 들어간 사람. 우리가 이 노아처럼 살아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남기고 싶었는가? 자, 그것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천국 간다. 그건 가짜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가? 그 사람은 노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첫 번째 1장 우리가 6장 9절에서 보았듯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 의인이 누군가, 완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짜딕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 탐임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할라크. 자, 여기서 우리 단어 3개를 기억해야 돼요. 짜디크 또는 제디크. 의인,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그죠? 그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 노아라는 얘기. 즉 완전하다. 탐임 이야기는 아브라함 보고 내가 완전한데도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 탐임이 야곱이 집에 있는데 종용한 사람, 그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탐임,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리고 저 할라카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죠?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의 내일을 딱 주셨거든요. 그 말씀의 내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3가지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 짜디크의 삶, 또 내 영혼육이 건강한, 영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혼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육적으로도 병들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탐임의 상태, 그걸 완전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병들었는데도 병든 줄도 몰라요. 그게 문제거든, 그죠? 그 병들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말씀의 거울에 빛으로 보면 말씀이 너 병들었다, 너 털렸다 하는 것이 말씀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로 착각하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나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거 못하고 있네. 그럼 그걸 내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고쳐나가는 것, 그게 탐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죠? 에녹 같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600세 될 때 바로 에녹의 아들 무르셀라가 969세 되는 그때였거든요.
그럼 노아 살아 생전에 누구도 살아 있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도 살아 있었다. 무두셀라는 아버지로부터 뭘 들었다고요?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친 사람이 그 당시에 노아와 무두셀라였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노아는 끝까지 남겨서 방주 타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 출발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노아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심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노아와 같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120년 동안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곧 이 세상에 지구 종말이 온다. 재림 주님이 오셔서 오늘 오전에 엣집들은 다 썰어버리고 우리를 새 집으로 인도하신다. 안 듣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세상 쾌락에 취한 일에 빠져서 살던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그죠? 그때도 노아가 외쳤어요. 무두셀라도 969세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심판이 있음을 외쳤어요. 바로 노아 600세 그 홍수가 시작된 그해 무두셀라는 육신적 종말을 맞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짜디크는 제데크란 단어 우리 많이 보았죠, 그죠? 제데크와 미스파팀, 그죠?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자,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죠.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차도 운전하다 보면 뭐 고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차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잘못하지 않아요. 잘하는 거 많아요. 근데 어떤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시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저 부분을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고 고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그게 바로 완전한 사람이고 탐욕한 사람, 순전한 사람. 저 할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말씀의 레일을 따라간 사람, 누구처럼? 에녹처럼. 모두가 타락한 시대, 노아가 심판을 외쳤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 그 생을 마감할까지 곧 심판한다, 심판한다 120년 동안 외친 것으로 유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노아의 외침과 무두셀라의 외침이 지금도 외쳐지고 있다. 심판은 있다. 아멘. 노아처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혼육이 건강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기름 부은 가운데 성령의 강에 적셔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마지막 때 살아남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이 기다리는 크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노아라는 단어를 잘 한번 보십시오. 노아라는 단어는 저 눈이라는 글자와 헤트라는 단어 두 글자로 기다려요. 눈은 생명을 뜻해요. 그리고 헤트는 울타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쳐놓은 오늘 오전에 말한 세마포 울타리고 말씀의 울타리고 하나님이 듣게 날개 아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노아 저 두 단어 헤트와 눈 저 두 글자로 저 헤트 잘 보시죠. 울타리를 뜻하거든요. 울타리 쳐졌다는 것은 안과 밖이 분리된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있는 곳이 구분된 사람, 잘라서 분리하고 보호 안에 있는 사람, 자르고 분리하는 사람, 자신을 말씀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텐트 안으로 밀어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91편 암송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 그 사람을 보호하세요.
그 사람들을 지켜주죠. 막 코로나 때 사람들 그 말씀만 암송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암송했으면 그 말씀대로 할라커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있고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보호받거든요. 그게 바로 해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세상과 내 자신을 분리시켜서 나를 어디로 밀어넣는 사람? 하나님의 텐트 안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말씀 울타리로 밀어넣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된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울타리를 벗어났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에 실패하니까 쫓겨나더라, 잃어버리더라. 바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해요. 자, 이 말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으로 먼저 볼게요.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다 했는데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이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씩 이래 되는데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한글 성경으로, 또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기에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바르게 산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해 볼게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수고를 아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부모가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수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막 불효한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은혜를 나에게 내 인생에 베풀어 주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신지를 발견했기에 그는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할라커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것, 그 기억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자카르. 따라합니다. 자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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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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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어떤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며 어떤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준지를 적어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했기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 수 있다. 이게 6절 8절이 되니까 6장 8절이 되니까 6장 9절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기 쓰는 이유도 이거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감사. 마치 강산에서 금을 캐내듯이 감사를 캐내고 감사를 펴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 감사가 넘치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주신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불평불만을 하면은 감사가 실종되게 되죠. 아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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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데 KJV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다가 전부 다 found favor 또는 found grace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했다. 저기서
저 발견했다, 입었다는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거든요. 저 마차라는 단어, 발견하다. 즉 4672번은 히브리 단어는 각자 코드가 있어요. 히브리 성구 코드에 4672번을 딱 찾아 번호로 찾으면 마차가 나오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 단어하고 뭐와 같은가 하면은 마자가 뭐죠? 아까 4672번이 마차라고 그랬어, 그죠? 저 단어가 마차인데 저 단어를 마자 또는 마차로 4672번이 우리가 무교병도 마차라고 그러거든요. 무교병 예수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마자가 무교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지? 이 그림으로 보여주었죠. 이게 막 구멍이 퐁퐁퐁퐁 난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습이고, 불의 그림 모습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모습이고, 바짝 말라서 잘 부서지는 것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모습이고, 누룩이 섞이지 않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모습. 저 마자는 바로 무교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계속 보혈 찬양을 틀어놓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보혈,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잠시 새벽 기도 때 말씀했습니까? 우리 세미니 아체렛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막 특별히 기도한 거 아니라 예수 피를 많이 외쳤어요. 예수 피.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기도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가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거 한 게 아니거든. 예수 피를 외쳤거든요. 예수 피. 예수와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걸 계속 그날 이후로 굉장히 몸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지금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원래 오늘 기도해드리는데 어제 하루 땡겼어요. 땡겨가지고 하면서 제가 월요일에 해주기 위해서 오늘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에 뿌려보십시오. 악한 것들이 도망가게 돼 있고 나도 괴롭히는 것들이 내가 예수 피 했을 때 내 주변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힘든 거는 사람 몸 아픈 거 맞아요. 그 아픈 걸 더 아프게 하는 녀석들이 와서 속이는 그들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피를 외쳐주면 실제적으로 몸이 안 좋은 것, 그 플러스가 알파했던 그 녀석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몸이 개운해지는 것,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고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에다가 고민거리를 더 얹는 녀석들이 그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 물러가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피만 외쳐보십시오. 그들이 청소됩니다. 그 은혜, 그 공로, 그 피값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와 피 하면은 그 예수 피 공로로 우리를 질병에서도 우리를 어떤 저주에서도 어떤 아픔에서도 통치해서 건져달라는 이야기가 예수와 피만 외쳐도 그 한 속에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게 말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바로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손과 발 옆구리가 찔려서 다 찢어서 바짝 마른 저 무교병 떡같이 되어주신 예수님, 누룩 없는 죄 없으신 그분이 무교병 예수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발견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에도 차에 그 십자가 목걸이 같은 십자가 형상도 주술적으로 달아놓으면 그게 안 되지만 진짜 내가 항상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운전하라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안전운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행사를 갖는 것은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흔적들은, 그런 어떤 형상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화 같은 그림 같은 것도 여러분 가정 집에 하나 놓고 늘 주님을 묵상하는 거, 아니면 단순한 나무 십자가 하나라도 탁 여러분 책상 앞에 놓고 늘 십자가를 보는, 제 사무실에 들어가도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거든요. 늘 제 방에 들어가면 딱 보이게끔 정면에 덮고 딱 내놨어요. 뭐 하라는 거죠? 십자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때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오뚜기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니까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은혜를 발견하니까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은혜를 발견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6절 8절이 되면 6장 8절이 되면 6장 9절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날마다 살피시고 말씀 속에서도 암송하고 선포하시고 감사의 고백도 하시고 그런 것을 행복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진짜 감사할 것은 주님께 감사해야 되거든, 그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행복 감사일기로 잘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에 노아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것 때문이라도 그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명령하신 대로보다 다, 그게 동그라미를 치놨어요. 우리가 주목할 단은 다거든, 다. 무슨 말이죠? 다 순종한 거. 6장 22절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 해도 돼. 근데 다 준행하였다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7장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순종하면, 다 준행하면, 누가 은혜를 알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들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 종말적으로 심판이 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남기고 싶은가? 그 부패한 세상에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오물 같은 세상에서 누구를 남기고 싶은가? 이 노아와 8 가족들, 그 식구들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에게 어쩌면 이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심판의 때 남기고 싶은 사람, 온 세상을 썰어버리지만 너는 남기고 싶어, 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도 남기고 싶은 그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면, 자,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썩었다. 여러분, 썩은 음식 여러분 가정에도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그 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악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썩은 음식을 버리듯이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공동번역에는 내가 공연히 만들었구나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그 죄악이 간영한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저께 보도 봤습니까? 어느 날에 애국 여자가
그 멀쩡한 여자가 만나는 사람을 5명인가 4명을 5개월 동안 다 죽여버린 이상한 여자도 있더라고요. 신문 보도에 났더라고요. 자기 집주인도 죽이고 자기 친구도 죽이고.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아마 이렇게 좀 여러분 아파트 사시거나 뭐 연립지에 같이 살 때 진짜 아뢰천 관계, 여러분 관계를 참 부드럽게 하십시오. 어떤 악한 사람이 위층에 사는지 아래층에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거 잘못 말했다가 막 칼부림 나는 거 우리가 뉴스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지금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썰어버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악이 간영한 세상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을 들었던 여러분 간증 들어봤습니까? 그 어떤 목회자 가정에 가니까 목회자 사모님이라는데 남자가 사모님으로 나타나는 목회자 가정이 동성으로 같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뿌듯이 남자 목사님이 목사고 그 사모님이라서 여자분인 줄 모르는데 남자가 사모님이라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 교회의 모습, 독일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리고 싶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괜히 잘못 지었다 탄식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패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온통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리라. 마음이 부패하면 그 행위도 부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썩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음식 뿌리듯이 하나님이 썰어버리려고 온 땅에 홍수를 내려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곧 해시반월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10월 23일이 유대력 8일 해시반월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달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지금 유대력 8일이 곧 된다고 했죠. 10월 23일부터 유대력 8일이라고 그때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심판의 경고에도 120년 동안 모두셀라와 120년 동안 노아가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계속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니까 저게 포악하다 저게 바로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마스가 포악하다. 지금 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마스들이 바로 저 자기들 이름에 포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온 땅에 부패함과 포함이 가득한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니 행위도 부패하게 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엄난하고 폭력적이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세판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씩 그랬어요. 그죠? 모세 노아의 8식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게 노아의 부인이 빠지지도 않았고 노아의 새 며느리도 빠지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식구들도 여러분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할렐루야 하면 그 일이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방주를 지어줬대. 자, 고단표 하나 보겠습니다. 방주 저것도 히브리 글자를 잘 알아야 돼요. 첫 글자가 타보거든. 히브리 글자 마지막 글자. 저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글자거든요. 십자가로 지은 베이트, 집을 보라. 방주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예수아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십자가로 지은 집, 바보 3개로 지은 집이 예수 방주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저 방주도 십자가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바라보는 사람,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그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 하면 역청을 안팎에 바르라. 역청, 코페르를 바르는 게 저게 예수 보혈을 바른 집. 할렐루야 하면 예수 보혈로 발라서
어떤 죄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떤 악한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공간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라. 지금도 우리 보고 예수 보혈로 바른 그 방주, 예수와 집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은 그 집을 보라. 그 예수 보혈이 취한 그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대요. 이 말은 뭐죠?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말했을 거예요. 곧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모두설레가 살아있을 때도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보고 너희들 저 노아가 짓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오늘 핸대로 말하면 말이죠. 십자가로 칠해진 집, 예수님이 만드신 그 집, 예수와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마지막 때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말씀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사람, 주님이 예수 보혈로 덮은 그 텐트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노아처럼 마지막에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분명히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너 미쳤어, 비가 어디 오나 이렇게 해가 쨍쨍 났는데 아무리 망치 소리를 두드리면서 곧 심판한다 심판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노아 8식구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던질 때 곧 원자폭탄 던지다 미군들이 그 삐라를 전단지를 살포했어. 일본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혹시나 싶어서 그 지역을 떠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안 떠나고 우리 군대가 더 강해. 어디 미군이 와서 여기서 원자폭탄을 던진다고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 하고 교만 떨던 사람은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라듯이 예수님이 보혈로 칠해진 예수와의 집안으로 들어오라. 이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사람, 새로운 출발과 새날을 주고 싶은 사람이 노아의 8식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종말적으로 심판할 때도 남기고 싶은 그 가정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저기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너 방주로 들어가라. 헬류에 있는 모든 생물도 각기 함수로 들어가는데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전해지는 전성에 보면은 노아의 아내는 에녹의 딸이었대요. 내가 저기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묻어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8명이 저들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에녹의 딸이 노아의 아내고 노아의 며느리들은 모두설레의 손녀딸들이래요. 무슨 말 하겠죠? 가문의 신앙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 할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은 손녀딸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은 그 에녹의 딸이 노아의 아내가 돼서 그 8명이 구성인이 저렇게 돼서 구성인이 됐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앞으로 배우자감을 구할 때 믿음의 가정.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내가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지, 그런 교만한 소리,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가정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그런 가정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하소서. 적어도 믿음이 성숙한 아름다운 그 가정들의 자녀들을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저 보십시오. 노아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에녹의 딸이더라.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들도 누구더라? 무두셀라의 손녀딸이더라. 구원 얻을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남기고 싶은 그 사람들이 남겨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결혼할 때 그 집안을 본다는 의미를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서로 좋아서 우리끼리 살면 되지, 뭐 당사자끼리 좋으면 되지, 그 집안이 무슨 문제 아니에요. 영적의 그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 학생들은 믿음의 가문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 저 에녹의 딸이 노아의 아내고 노아의 며느리들이 바로 무두셀라의 손녀딸들이라는 거예요. 남기고 싶은 세상 사람들의 아이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같이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어려운 사람이었고, 그들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들도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남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짜디크의 사람, 어려운 사람으로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예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노아처럼 준비하고 사는 사람, 노아처럼 살아내는 사람, 노아의 가정처럼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는 나에게 임한 은혜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는 자카르의 삶을 살면 저렇게 의롭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자, 심판할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 그저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노아도,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아들들도, 노아의 며느리들도 남기고 싶은 그 영적 후손들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저렇게 남기고 싶은 가문, 남기고 싶은 가족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노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영적 명문가로 저 노아처럼 남기고 싶은 가정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부터 영혼력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서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누구도 그날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섬기고 내가 더 기도하여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